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장에서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는 제목으로 이창현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봉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쁨이 된다면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귐보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면 정말 오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 없겠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복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요한 사도가 기록했는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이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요한 사도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대략입니다. 안 나와 있어요. 한 AD 85년경에서 96년경 그 사이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기록했을까? 주로 사역했던 장소가 소아시아이기 때문에 소아시아,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편지를 왜 기록했을까? 우리가 사도 요한하면 앞에 수가 붙죠. 사랑의 사도.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쭉 보면 2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갔습니다. 싸워서 나갔겠죠. 근데 무엇 때문에 싸웠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론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발견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가지요. 여러분,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상처가 심합니다. 맞잖아요. 갈등이 있으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거기에 연고를 발라야 되죠. 잘 듣는 연고가 있고 잘 안 듣는 연고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그런 상처를 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됐기에 이 편지를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 상처의 가장 확실한 연고가 무슨 연고인지 아십니까 혹시? 십자가표 하나님의 사랑의 연고입니다. 이거를 발라야지 인간적인 연고를 바르면 더 시나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그 사귐 가운데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일반적인 서신 형식에서 벗어나 바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들어갑니다. 보통 편지 쓸 때 내가 누구인지 또 상대방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없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도 없고 받는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바로
핵심 주제로 바로 들어가죠. 그게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것이 핵심 주제이죠. 그런데 사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또 영어 아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의 어떤 어순과는 다릅니다. 태초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태초부터, 처음부터 있는 것 다음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바로 처음부터 있었던 것, 있었던 존재,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가 언제부터 존재하는가? 바로 태초부터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아마 다 외웠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쉿 하면서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헬라어식 용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식 어떤 방식을 가지고 헬라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 로고스가 누구인지를 바로 이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방식으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다. 바로 선지하시는 분이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시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존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실적으로 보고 듣고 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게 가능한가? 태초부터 있었던 분을 내가 봤다, 내가 만졌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누군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야, 그래? 정말이야? 하겠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우리가 그것이 없는데, 맞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아마 잠을 못 이룰 겁니다. 와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렇게 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곳에서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이 대통령이니까 종종 만난 분이 있어요. 뜻밖의 장소에서. 그러면은 아, 대통령이네 하고 지나가십니까? 대통령이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나가세요? 아니잖아요. 야, 대통령이다. 막 모여듭니다. 그 대통령이 딱 와가지고 잠깐 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근황이 어떠십니까? 뭐 살기가 좀 어떻습니까? 물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바빠가지고 대통령님 다음에 만나죠. 이럴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정말 마음에 있는 것들, 어려운 것들 이야기하고 좀 경절 좀 살려주시고요. 좀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제일 높은 분이니까. 그리고 사진도 찍을 겁니다. 탁 찍어가지고 바로 SNS에 딱 올려가지고 막 자랑할 겁니다. 내가 어디 갔는데 만났다. 야, 어디야 하면서 막. 그리고 사진 찍어가지고 집에 딱 놔두겠죠. 아버지가 이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분을 만난다면, 태초에 있었던 그분을 만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분이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대통령을 만난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대요. 너무 가슴이 떨려가지고 막 만났는데 막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고개를 막 숙이고 막 그냥 90도 숙이고 막 탁 잡고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손을 안 씻었답니다. 3일 동안. 요즘은 그냥 씻겠죠. 뭐 독감 유행하니까. 그 당시에는 대통령 각하를 만났는데 이 손이 무슨 손인지 아냐고. 각하를 만난 손이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더 뛰어나신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눈이 호강한다, 또 귀가 호강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예수님은 눈이 복이 있다, 귀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싶어도 못 봤고 듣고 싶어도 못 들었습니다. 누구를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분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의인들과 선지자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말 뛰어난 사람들도 못 봤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손가락에 꼽는 사람이 있습니다. 빼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오늘 신명기 나오잖아요. 모세. 바리새인들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했거든. 모세의 제자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좋다, 봐라 했습니까? 아니죠. 나의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그래서 살짝 가려주시고 뒷모습만 봤어요. 뒷부분입니다. 성경은 등이라고 표현하는데 뒷부분만 봤어요. 모습도 못 봤어요. 누구를요? 처음부터 있었던 그분을 못 봤다는 거예요. 모세. 그런데 사도 요한은 봤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독교 영화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의 얼굴이 안 나와요. 맞죠? 주인공인데 그 사람의 얼굴이 안 나온 것은 기독교 영화 거의 이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얼굴이 딱 보입니다. 아주 흠모할 만한 얼굴이에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 얼굴, 성경은 말하기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옛날 나온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손과 발과 뒷모습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요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 예수님이 친밀해요. 이렇게 맞죠? 그림 그려가지고 친근하게 표현하는 의도는 좋지만 바람직하진 않죠. 왜? 너무 이렇게 경화시키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졌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전에 가스펠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곡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나온 12해를 혈혈적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내용을 가지고 곡을 붙인 겁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아시는 분들 함께 많이 내가 그 여인이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소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기분이라면 귀에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해봤어요. 그런데 고통만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군중팀에 끼어서 그분의 옷자락,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만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노렸죠.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능력이 있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옷이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 제 아들이 딱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이제 만지면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은 옷만 만져도 그런 능력을 경험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만졌으면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손을 안 씻겠죠. 맞잖아요. 영원히. 이 손이 어떤 손인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태초부터 다음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한 의미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있었던 분, 선지하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습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말씀이죠. 로고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하였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했지만 여기서는 생명의 말씀이라. 왜 생명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가운데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빨리 죽는지 늦게 죽는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죽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일평생 죄를 짓다가 사는 게 죄입니다. 맞죠? 살아가는 게 죄예요.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죽어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을 읽습니다. 우리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증언하여,
증언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 말로 마리틸레오, 이 뭐냐면 목격했다, 내가 증거했다, 증인 같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가 있어서 멈췄는데 옆에 플랜카드가 겹쳐 있어요. 보통 길가에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사고입니다. 무엇이 자정경에 차가 이렇게 사고 났는데 목격하신 분이 계신가, 목격자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누군가 봤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은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쁜데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잘 돼 있어가지고 사고 나면 딱 찍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떤 대형 트럭이 지나가다가 승용차를 딱 추돌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대형 트럭이 가해자인데 졸지에 승용차가 가해자가 돼 버렸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됐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이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 사연을.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가는 그 차량의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블랙박스 딱 찍힌 걸 보냈습니다. 정확히 나왔어요. 왜? 트럭이 딱 치는 거를.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직접 증인이 되겠다.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일이 다 있냐면서 자기가 직접 증인이 되어주겠다. 바로 사도 요한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인가? 그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삼위 하나님 중 제2위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었습니까? 네,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얻었습니까? 예, 이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있습니다. 얻었어요 지금. 근데 안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왜? 너무 값지니까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물과지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가면 얻는 거예요. 돈 없는 자로 오라. 맞죠? 목마른 자도 오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았겠지만 혹시 못 받은 분은 주시고 풍성히 누리셔야 돼요. 또 풍성히. 이를 위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름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와 사귀자는 거예요. 우리와 사귀자는 겁니다. 이 사귐을 갖자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잘 아시죠? 교제, 나눔, 공유, 사귐 이런 데 의미죠.
예수를 믿을 때 종종 주위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교회는 다니되 빠지지 마라. 이 말씀 맞죠? 교회는 다니되,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그 부모님들이 야, 교회는 다니되 빠지지는 마라. 무엇입니까? 적당히 다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 부류의. 그 중에 한 사람 어떻습니까? 선이 있어요. 딱 자신이 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요만큼 교회에 간다. 딱 선. 그리고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선을 가지고 딱 교회 생활합니다. 별로 친하지는 않아요. 그냥 왔다가만 갑니다. 왔다 갔다. 그 선이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평생 가도 어떻습니까? 그 모습 그 모양이에요. 왜? 교제를 안 하니까. 또 한 부류는 인간적인 친밀함으로 모이는 또 그런 사람들이에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죠. 가치관이 비슷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하고 또 취미가 같으니까 또 마음에 맞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맞네. 또 어렸을 때부터 다 왔습니다. 잘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형님 동생이에요. 무슨 공식적인 모임에서도 막 형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형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아, 저분들 굉장히 친하네.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공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직분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석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친하다 느끼는 거예요. 이제 또 친밀함을 또 과시합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친해요. 맞죠? 그냥 모이긴 모입니다. 안 친해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사귐이죠. 인간적인 사귐. 요한이 말하는 사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누리는 사귐 가운데 초청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친밀함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어서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가입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이 충만하니까. 무슨 친형제보다도 더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막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밖에서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셔야 돼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왜? 믿음의 형제고 믿음의 자매이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하신 내 형제, 내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큰 자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나가서 존경받습니다. 작은 자는 어디에 나가서 무시받아요. 근데 교회도 가보니까 무시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겠습니까? 교회도 똑같다 이래요. 그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사귐, 이 사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 앞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죠.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것. 작년까지 피해성이 어떻습니까? 함께 가는 것이었어요. 맞죠? 함께 가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좀 연세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찬양 할까? 제가 전에 고등부 섬길 때 그 찬양을 하니까 애들도 잘 못 따라 부르더라고요. 다 따라 부르는 거 보고 이제 올해는 엘리야 때처럼 주님이 오시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가야 되겠죠. 무엇인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말씀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딱 뜨면 어떻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저 위에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면 옆에 계세요. 여러분 꼭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 속에서 서로 사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기쁨이 충만합니까?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즐거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기쁩니까?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먹는 즐거움도 한몫하죠. 그러나 먹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은 누구와 함께 먹는가 그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과 함께 최고급 요리점에 가가지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상한 사람과 함께 떡볶이 하나 먹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기쁘죠.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관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하시고 화평케 하셨죠.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좌우를 보십시오. 존귀한 분 같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이제 보고도 못 본 채 하면 뭐라고 하세요. 분명히 존귀한 분이라 했잖아요. 또 받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드셔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새가족입니다. 알겠습니까? 새가족이에요. 의인 99명보다 한 명이 더 기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새가족 오면 어떻습니까? 또 받들어야 돼요. 너무 흥수해서 못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보고도 못 본 채 이러면 안 됩니다. 보면 막 하셔야 돼요. 주차하시는 분들 막 웃으면서 막 너무 여긴 이상하다 이럴 정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뭐 돈 받고 하나 이럴 정도로 맞잖아요. 돈 안 받아도 기쁘잖아요. 다윗은 그러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속에서 서로 사귐을 갖는 믿음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 정말 만날 수도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귐을 갖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서로 믿음의 교제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을 더욱더 즐거하며 정말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서문의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